요한복음 18장과 19장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다. 그리고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느 곳을 열어보아도 예수님의 십자가가 기록되어 있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지고 죽으셨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체포당하여 신문을 거치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십니다. 예수님을 체포하러 온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였던 가룟 유다였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싫어하고 미워했던 제사장들이었고 바리새인들이었고 서기관들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횃불을 들고 검과 몽치를 들고 예수님을 체포하러 왔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은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능치 못하실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귀신도 쫓아내고 예수님은 마귀도 물리치시고 예수님께서는 바람도 잔잔케 하시고 파도도 멈추어 서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십니다. 예수님 말씀 한마디시면은 얼마나 많은 군대, 어떤 왕성한 군대가 와도 능히 물리쳐 승리하실 수 있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검과 몽치와 그리고 온갖 연장을 들고 온 사람들 앞에 체포를 당하여 가십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왜 권세를 안 쓰셨습니까? 능력을 왜 안 쓰셨습니까? 왜 그 위기와 아픔과 고통을 벗어나지 않고 당하셨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신 하나님의 사명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죄 있어서 체포당한 거 아닙니다. 힘없어서 체포당한 거 아니십니다. 순종의 제물이 되기 위하여 체포당하여 십자가에 달리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꽃은 순종입니다. 순종이 꽃이 피어야 그 사람의 믿음이 증명된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은 죄에 의한 죽음 아닙니다. 권력에 의한 죽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제사였음을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처형이 아닙니다. 사형도 아닙니다. 죄의 값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대속이십니다. 속량이십니다.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고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예수님이 체포되어 순순히가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가지신 그 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확증하였노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것만이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성취하시고 우리로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갖게 되는 길이기에 예수님은 순순히 잡혀가셨습니다. 체포되셨습니다. 끌려가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 달리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체포되어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신문 과정을 거치십니다. 총독들에 의해서 법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총독들 앞에 가셔서 예수님이 심판받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성경에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표현합니다. 화목제물이라고 표현합니다. 제물은 자격이 필요합니다. 아무 것이나 양이라고 다 제물이 못 됩니다. 염소라고 제물이 못 됩니다. 여러분, 송아지라고 제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첫 것이어야 합니다. 흠이 없고 점이 없어야 합니다. 어디에 불편한 것, 이상스러운 것이 있어서는 제물 자격을 가지지 못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제물은 의로워야 됩니다. 온전해야 됩니다. 하나님에게 합당해야 된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없습니다. 세상은 다 죄의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흠이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허물이 있습니다. 의롭지 못합니다. 제물의 자격을 가진 게 세상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제물이 되셔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제물의 자격이 가지셨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예수님을 심판대 앞에 세우십니다. 법정에 세우십니다. 종교법에 세우시고 나라법에 세우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라법에서도 온전하고 종교법에서도 온전한 하나님의 의로운 아들인 것을 증명받게 됩니다. 오늘 여기 3명의 재판관이 동일하게 예수님의 재판 결과를 선언합니다.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 법적으로도 못 찾고 신앙적으로도 못 찾았다. 그는 온전한 사람이다. 의로운 사람이다. 죄를 가지지 아니한 사람이다. 예수님의 온전하심, 죄 없으심, 의로우심을 확증해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 예수님이 가지신 모든 의가, 모든 순전함이, 모든 의로운 온전함이 우리에게 전가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습니다. 의로워집니다. 예수 믿으면 죄에서 자유를 얻습니다. 영생을 갖습니다. 예수 믿으면 마귀의 손해기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가지게 됩니다. 이걸 전가라고 그럽니다. 칭의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죄 있는 사람이 죽어가지고는 그의 죄가 전가됩니다. 그의 죄가 우리에게 맞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의로우셨습니다. 죄가 없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그것을 믿을 때 예수님의 의가 내 의가 됩니다. 예수님의 거룩이 내 거룩 됩니다. 예수님 생명이 내 생명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권세 내 권세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신문을 받으십니다. 법정에 가서 재판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예수님이 의로운 제물 되심을 증명하고 확증하고 입증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됩니다. 예수님 먼저 안나스 앞에 가고 가야바에 가고 빌라도와 헤로데에게 가서 각각 재판을 받으십니다. 여러분, 안나스에게 가서 가야바에게 가서 예수님이 재판받으신 내용이 무엇인가요? 내 제자는 어디 갔느냐? 내가 가르친 교훈은 무엇이냐? 왜 너 혼자 왔느냐? 내 교훈을 듣고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은 다 어디 가고 너 혼자 왔느냐? 형제자매 여러분, 구속은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구속자가 둘이 없습니다. 셋이 없습니다. 제자들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에게 가르친 그 가르침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구세주는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베드로가 충성심이 강하고 베드로가 믿음이 커서 예수님을 떠밀치고 자기가 대신 십자가를 졌다.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우리가 베드로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 베드로를 떼어놓으십니다. 다른 열제자들을 떼어놓으십니다. 그리고 제물로 삼으신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우리의 속량, 우리의 대소, 우리의 구주는 예수 그리스도 뿐이심을 우리에게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 재판받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성탄주의를 맞이해서 마침 이 말씀이 성탄에 합당한 내용을 담고 있어서 성탄절 본문을 따로 정하지 아니하고 이 본문을 가지고 성탄주일에 함께 은혜 받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 가서 재판을 받을 때 예수님에게 씌워진 제목이 무엇인가요? 오늘 본문 말씀 29절부터 30절에 기록된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9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30절이요.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유대 사람들이, 로마인들이 예수님에게 씌운 죄명이 뭐예요? 행악자라. 여러분, 행악자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이에요? 신앙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모독하는 신성 모독 죄인이라는 뜻이에요. 그게 행악자예요. 여러분, 세상법, 로마 정치법으로 얘기하면 가이사 왕을 반역해서 나라를 전복하고 자기가 그 왕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하여 일으킨 반역도라는 뜻이에요. 둘 다 사형에 해당하는 죄인이에요. 신성모독죄,
반역하여 나라를 뒤집히려고 했던 그 죄인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행악자라는 이름으로, 행악자라는 죄로 예수님을 고발하고 빌라도는 행악자 예수님을 재판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교훈합니다. 오늘의 핵심은 여기에 있지 않으니까 한 가지만 적용합시다. 여러분, 만약에 행악자가 신성모독죄라고 한다면 이 시대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큰 행악자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큰 행악자이고 지금 행악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신성을 모독하고 있습니까? 내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습니까? 내 주님을 모욕하고 있습니까? 십자가를 모욕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시대의 행악자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의 행악자들입니다.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들입니다. 오늘 주님 오신 그 기쁨을 선포하는 성탄주일에 저는 선언합니다. 행악을 그치셔야 합니다. 신성모독죄를 그치셔야 합니다. 신성모독하는 삶에서 돌아서야 합니다. 하나님을 모독하지 마십시오. 그 이름을 모독하지 마십시오. 그 사랑을 모독하지 마십시오. 그 은혜를 모독하지 마십시오. 그 권세를 모독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 시대의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행악의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참 무서운 죄입니다. 주의 이름을 얼마나 행악합니까? 여러분, 주의 권세를 얼마나 행악합니까? 여러분, 주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우리가 얼마나 행악합니까? 예수님이 행악자라는 죄목수로 빌라도 앞에 가서 심판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만약에 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신 것을 기념하면서 드리는 이 예배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행악자로 취급되어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행악의 죄에서 자유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행악의 죄를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구원에 이르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행악의 죄를 놓아야 합니다. 끊어야 합니다. 버려야 합니다. 마지막 심판대 앞에 행악의 죄에 대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을 빌라도 앞에 유대인들이, 선민입니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하여 독생자까지 주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입니다. 행악자라고 예수님을 심판에 넘겨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시대에 행악하는 교회를 봅니다. 행악하는 성도를 봅니다. 여러분, 행악하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납니다. 주님의 마지막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행악자인 것을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입으로 행악을 금하셔야 합니다. 생각과 마음의 행악을 버리셔야 합니다. 말씀 충만해야 합니다. 은혜 충만해야 합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자랑해야 하고 찬송해야 하고 증언해야 합니다. 행악의 죄를 버려야 합니다. 행악의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얼마나 입으로 행악을 많이 하는지, 얼마나 마음으로 행악을 많이 하는지, 여러분 얼마나 삶으로 행악을 많이 하는지,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다스림과 성령의 통치 속에서 있다면 여러분 불화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부족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불충한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런데 모든 행악자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교회가 천국의 영광을 잃어버립니다. 하늘나라의 평화를 잃어버립니다. 영원한 나라의 그 기쁨과 그 감사를 빼앗기고 삽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의 모든 행악죄를 십자가에서 사하노라. 오늘 그 주님을 영접하고 그 주님의 은혜를 받고 오늘 한 해를 다 마치기 전에 이 성탄주일에 주님을 영접하면서 행악의 죄에서 자유 얻는 믿음의 종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곰곰이 살펴보셔요.
걸어놓은 양말에 뭐가 들어있나 살피지 말고 자기를 살피셔야 돼요. 내가 생각으로 행악한 것, 입으로 행악한 것, 손발로 행악한 것, 마음으로 행악한 것,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신성을 모독한 그 죄, 오늘 깨끗하게 사함받고 거듭나는 하나님의 종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묻는 거예요.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내가 정말 행악자냐?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가이사를 대신할 왕이냐? 라고 묻는 것이에요. 3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정치적 개념으로 왕이냐라고 묻습니다. 내가 가이사를 폐위시키고 내가 그 자리를 차지할 그 임금이란 말이냐? 종교적인 의미로 메시아인가를 묻는 것입니다. 내가 인류를 구원할 자냐? 내가 인류의 왕이란 말이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둘 다 죽이려는 음모 속에서 물은 질문이에요. 이렇게 대답해도 저렇게 대답해도 둘 다 죽음에 해당하는 죄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어차피 죽이고자 모의한 채로 묻는 질문이에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러셔요? 예수님에게 지혜가 있잖아요. 예수님에게 말의 능력이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질문 앞에 한마디로 말씀하셔요. 내가 왕이니라. 여러분, 세상 앞에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너 그리스도인이냐? 너 교회 다니냐? 너 집사냐? 너 목사냐? 여러분, 주 안에서 정직하고 진실하고 흠없어진 사람들, 천국을 믿는 사람들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속일 필요 없습니다. 거짓말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내가 정직하고 진실을 말하고 내 믿음을 고백했다 죽으면 천국 가는데 무엇이 두렵습니까? 여러분, 세상 앞에 두려운 이유는 천국 소망이 확실하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천국의 영생 소망이 확실하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예수 믿으셨으면 영원한 생명 얻은 거 확실하십니까? 언제 죽어도 천국 가는 거 확실하십니까? 죽음 앞에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말한 왕이니라. 나는 왕으로 왔느니라. 내가 왕이 맞느니라. 주 안에서 이런 은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님처럼 이제 우리가 이 성탄주의를 지킨 이후의 세상을 살 때 예수님처럼 담대하게, 진실하게, 정직하게 내 믿음을 고백하면서 사는 하나님의 종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술을 한 잔 권할 때 드세요. 저는 술 못합니다. 왜? 교회 맞습니다. 그래야지. 아니 꼭 교회 다녀서가 아니라 체질이 안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이제부터는. 네, 맞습니다. 나 교회 다녀서 그렇습니다. 예수님 믿어서 그렇습니다. 내가 이래봐도 교회 집사걸랑이요. 그래서 안 마십니다. 이렇게 해야 합니다. 내가 왕이냐? 내 말이 맞다. 나 왕이다. 나 유대인의 왕이다. 내가 왕으로 왔다. 내가 구원받은 사람들의 왕이다. 여러분, 주 안에서 이런 담대함을 가지셔야 합니다. 어디가? 저 교인이라 교회 가요. 저 하나님의 백성이라 오늘 주일 지키러 가요. 그러면 됐지. 요 앞에 볼일 보러 가요. 언제까지 볼일 보러 가실 거예요? 여러분, 언제까지 가게 가실 거예요? 마트 가실 거예요? 언제까지 도서관 가실 거예요? 나 오늘 주일이라 교회 갑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걸랑요. 하나님의 자녀걸랑요. 나는 믿는 사람이걸랑요. 거듭난 사람이걸랑요. 성경책 자신만만하게 들고 다닙시다. 여러분, 지하철에서 이거 들고 다니는 게 부끄럽습니까? 택시 탈 때 이거 들고 있으면 부끄럽습니까? 여러분, 커피숍에 가서 이걸 내려놓고 커피를 마시면 부끄럽습니까? 커피 맛이 떨어집니까? 사람들의 눈총이 두려우신가요? 내가 왕이냐? 내가 왕이로다. 교회 다니시는 거, 네. 제 평생 소원이 이거 백독하는 거걸랑요. 그 가서 그 탁자 앞에다 종이를 놓고 또 써요. 7번 필경하기로, 필사하기로 하나님과 소원했걸랑요.
막 밑자고 저는 제가 하나님 앞에 소원의 걸랑에 전도하겠다고. 그 용서하고 들어주세요. 제가 하나님 앞에 소원한 사람이에요. 전도하겠다고. 형제님 예수 믿으, 자매님 예수 믿으세요. 내가 왕이냐? 그래, 맞다. 내가 왕이다. 당신 교회 다녀? 그래, 교회 다닌다. 너 그리스도이냐? 맞아, 그리스도이냐? 내가 이래봐도 하나님 앞에 세례받았다. 내가 교사다. 내가 집사다. 내가 하나님의 종이다. 내가 왕이냐? 예수님은 피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숨기지 않습니다. 이 대답을 함으로 예수님에게 어떤 형벌이 내려질 걸 알면서도 그대로 진실하게 담대하게 외치십니다. 내가 왕이로다. 여러분, 주 안에서 이 성탄절에 그런 믿음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또 예배 마치고 가다가 누구 만나면 어디 갔다 와? 여기 그러죠. 여러분, 담대하게 말하세요. 어디가? 오늘 주일이라 나 교회 갔다 와.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거든. 내가 은광교회 교인이야 이래봐도 나 교회 갔다 와. 예배 드리고 와. 은혜 받고 와. 야, 기도하는데 너 만날 줄 알고 그러셨나 보다. 너 예수 믿어야 된다. 이래고 살아야지. 어디 갔다 오죠? 언제까지 여기 갔다 올 거예요? 이거는 다 저대다 놓고 가. 오늘 예배 후에 예시장 이거 들고 가면 안 돼요? 동창회 모임에 이거 들고 가면 안 되느냐고. 너 목사 됐냐? 앞으로 될게요. 그거 들고 가야지. 들고 가야지. 가서 펴 읽어. 오늘 본문 읽어. 우리 목사님이 그러셨어. 안 믿으면 행악자가 돼서 마지막 심판 때 지옥 간대요. 나 그래갖고 두렵고 떨려서 너 지옥 보낼 수 없어서 왔어. 믿고 천국 가자. 영생 얻자. 하나님 나라 가자. 그게 하면 성탄주일에 이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이 축복 받으셔야 돼요. 초콜릿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만년필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빌라도의 질문 앞에 답변하시면 내가 크니라. 내가 왕이다. 나는 하나님이 보내신 왕이다. 주님이 교훈하고 계십니다. 그게 36절부터 37절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우리 3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왕이십니다. 그런데 세상의 왕, 킹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구원받은 자의 왕, 메시아예요. 여러분, 여기 성경에 있는 예수님이 왕이랄 때 킹으로 이해하지 마십시오. 메시아로 이해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자, 나의 통치자, 나의 영원한 주, 그게 우리의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왕되심은 구약서부터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는 특별히 예수님이 왕으로 오신다 그러잖아요. 평강의 왕으로 오신다. 그의 이름은 기묘자, 모사, 평강의 왕이라. 여러분,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모든 믿는 자의 왕으로 오십니다. 동방박사가 예수님 나신 소식을 알려주는 별을 따라서 예수님 나신 곳으로 와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헤롯 임금을 만나잖아요. 그때 헤롯 임금에게 뭐를 묻습니까? 내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를 경배하러 왔다. 어디에 계신지 알려주라. 동방박사들은 예수님을 뭐로 봤어요? 왕으로. 그 왕을 경배하러 왔다고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구약에 아주 핵심적으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임이라. 백성, 왕의 밑에 사는 사람들을 백성 그래요. 바울은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자이다. 나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 하늘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에 왕이 있습니다. 믿는 바울은 그 나라의 시민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다나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신은 선지자로소이다. 이스라엘의 왕이로소이다. 요한복음 1장에서 우리가 이미 공부했어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표현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셔요. 왕이신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찬송도 부르잖아요.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십자가를 지셨다고. 왕이신 나의 예수님이라고 찬송하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셔요. 에드리안 집사님, 미국의 왕은 누구예요? 우리 에드리안 집사님은 한국인이 됐어요. 그래서 미국의 왕이 누군지 몰라요. 잃어버렸어요. 상관없어요. 그죠? 네. 여러분, 북한의 왕이 누구예요? 김정은이잖아요. 대한민국의 왕은 누구예요? 지금 현재는 문재인 대통령이시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왕은 누구십니까? 당신의 왕은 누구십니까? 크게 돼. 여러분, 우리의 왕은 누구십니까? 구원받은 우리의 왕은 누구십니까? 천국 백성인 우리들의 왕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구원받은 사람들만이 왕으로 섬기면서 삽니다. 그게 우리의 예수님이십니다. 당신의 왕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까? 정말 예수님이 당신의 왕이십니까? 예수님이 당신을 다스리십니까? 통치하십니까? 그리고 그 예수님의 다스림에 순종하십니까? 그게 천국입니다. 요즘 뭐 성탄절 됐다고 또 뉴스에 나왔습니다. 불교 조계종에서 예수 오신 거를 축하한다고 뭘 달았다고 그러고 뭐를 한다고 그러고 교회가 속아요 또. 야, 뭐 알아준다나 뭐 어쩐다나. 여러분 웃기지 마세요. 그분들이 예수님 오신 것을 기뻐하면서 축하하면서 뭘 걸어줄 수는 있습니다만 예수님 그들의 왕 아니에요. 그분들이 예수님을 그들의 왕으로 그 앞에 무릎 꿇지 않아요. 경배하지 않아요. 그의 뜻 앞에 순종하지 않아요. 그냥 축하한다고 프랭카드 하나 걸어줬을 뿐이에요. 그들의 왕 아니에요. 조계종의 왕 아니에요. 조계종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지 않아요. 여러분, 북한에도 교회가 있습니다만 북한 교회는 왕이신 예수님이 다스리지 않아요. 공산당이 다스려요. 문 닫으라 그러면 닫아야 돼요. 모이지 말라 그러면 못 모여요. 문 열라고 그러면 열어야 돼요. 여러분, 중국의 교회가 있습니다만 삼자교회는 대개 공산당의 소유입니다. 십자가 떼라고 그러면 떼어야 됩니다. 여러분, 흩어지라고 그러면 흩어져야 합니다. 잡아다가 감옥살이 시키면 감옥살이 하야 합니다. 여러분, 누가 왕이십니까? 내 왕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내 인생에 누구로 와 계십니까? 그것이 구원이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불교가 뭘 해줬느니 뭐가 여러분 그 절대 속지 마세요. 마귀수법이니까요. 우리도 초파일라 그러면 뭐 해줘야 돼요? 기쁘다 붙여오셨네 하시네. 여러분, 그날은 교회에서 밥 안 드립니다. 거기 가서 얻어 잡숫고 오세요. 생일잔치 가서 잡숫고 오세요. 여러분, 그것이 넓은 마음입니까? 열린 마음입니까? 그것이 통합이고 하나 되는 것입니까? 어느 머리 깎은 사람 앞에 가서 물어보세요. 예수님이 당신에게 누구냐고. 내 왕이십니다. 그렇게 답변하는 머리 깎은 이들이 있을까요? 벗겨지니 말고요, 깎으니요. 머리 벗겨진 것과 깎은 거는 다릅니다. 벗겨진 이들은 예수님이 나의 왕이라고 답변합니다. 저를 위시해서 저보다 훨씬 더 사랑 많이 받아서 훨씬 많이 넓게 번쩍번쩍 빛나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벗겨진 머리 말고요, 깎은 머리, 그들이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고백하고 섬기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여 살까요? 여러분, 저희들이 초등학교로 가보십시다. 국가의 형성 요소 3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뭐죠? 영토. 애들이 한 한국이니까
알지요? 국민 주권. 영토 국민 주권. 하나님의 나라. 영토 있어요. 그걸 천국이라 그래요. 천국이 있습니다. 국민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입니다. 성도입니다.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그의 백성된 사람들입니다. 주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우리는 문씨가 통치하지 않습니다. 배씨가 통치하지 않습니다. 시씨가 통치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통치자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는 무엇이 다릅니까? 여러분 3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 읽겠습니다. 같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그만이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속하지 않아요? 이 나라에 없어요. 여러분 이 땅에 천국 없어요. 천국은 이 나라에 있는 곳이 아니에요. 이 나라에 있는 것은 천국이 아니에요. 어떤 교단은 헤블리 킹덤이라는 교단도 있어요. 킹덤이라는 교단이 있어요. 왕국. 대개 다 이단입니다. 그냥 장로교 그러고 마세요. 그냥. 이상한 짓 하면 꼭 이단이에요. 그게 꼭 3단 4단으로 가요. 복음에서 벗어난 짓들을 그들을 많이 해요. 여러분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다. 분명히 말씀하셔요. 영토가 다릅니다. 북이 몇 도, 남이 몇 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몇 평이 아닙니다. 수도가 있고 지방도시가 있는 게 아닙니다. 영원한 천국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영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거룩한 백성들이 그 왕의 통치하에 사는 그의 백성입니다. 여러분, 그 땅은, 그 나라 백성은 주님이 왕이 되어 다스리시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에게 그렇게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특징이 뭡니까?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 지금 여러분이 가지시는 걸 영원하다고 생각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 영원할까요? 아닙니다. 이 건물 영원할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법적으로 보면은요 30년 넘으면 재건축이 가능해요. 허물고 다시 질 수 있는 것이 교회예요. 팔고 다른 곳에 지을 수 있는 게 세상 교회예요. 세상 것은 교회라도 영원하지 않아요. 영국의 교회가 영원하지 못했잖아요. 여러분 어느 나라의 교회도 영원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게 인류예요. 역사라는 게 뭐예요? 인류와 문명이 생겨났다 사라진 것을 기록한 게 역사 아닙니까? 생겨난 기원이 있으면 사라진 증거가 있는 게 역사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분명하지 않은 걸 거짓 역사라 그러잖아요. 가짜 역사라, 만든 역사라 그러잖아요. 형제자매 여러분, 한때 역사적으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랬어요. 지금 로마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길이 로마로 통하고 있습니까? 오늘 기억하십시오. 모든 길은 예수 그리스도로 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길이십니다. 천국 가는 길입니다. 모든 세계의 길이 로마를 향할지 모르지만 천국에 가는 길은 예수님이십니다. 로마 가는 비행기를 타면 로마 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을 영접하면 천국 갑니다. 천국 가는 길은 예수님으로 통합니다. 예수님은 천국 가는 길이십니다. 영국을 가리켜서 해가 지지 않는 나라 그랬어요. 영국이 얼마나 세계를 점령했는지, 얼마나 강대했는지,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영국. 여러분 그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영국에 지금 코로나가 세계 1위로 올라갔어요. 얼마나 많은 투쟁이 있고 얼마나 많은 싸움이 있고 얼마나 많은 음담패설이 있고 죄와 허물이 많은지. 해가 지지 않는 나라 가르쳐 드릴게요. 천국은 해가 지지 않습니다. 거기는 낮과 밤이 없습니다.
아침 저녁이 없습니다. 늘 주님이 빛이 되어서 영원토록 빛이 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빛 속에 사는 나라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빛이십니다. 친히 말씀하십니다. 나는 빛이니라.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히 지지 않는 빛의 나라입니다. 그 나라에 백성된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느 나라가 영원토록 강성할 수 있습니까? 세계 최강은 미국입니다. 중국, 러시아도 꼽습니다만 여러분, 그 나라 어려움 없나요? 엊그저께 뉴스 보셨습니까? 미국의 그 아름답고 오래된 160년의 전통을 가진 도시국가들이요, 토네이도 바람 하나에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80년 살고 70년 산 집들이요, 그렇게 한 해 한 해 우리나라처럼 뚝딱 짓지 않아요. 미국 사람들은 한 해 한 해, 한 달 한 달 해가면서 그거를 지어놨는데 여러분, 바람 한마디에 다 나갔어요. 10년 걸렸나요? 100년 걸렸나요? 여러분, 어떤 집은 30초 걸렸어요. 30초에 날아갔어요. 전체 시간이요, 8시간 9시간이면 지방도시 하나가 날아가 버렸습니다. 거기 참 감격적인 거 하나 뉴스에 나왔습니다. 다 허물어지고 폐허된 집을 찾아갔는데 피아노 하나만 말짱하게 남아 있습니다. 피아노 반주자입니다. 그 사람 피아니스트입니다. 여러분, 피아노를 열고 제일 먼저 한 게 찬양입니다. 찬송을 쳤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쳤습니다. 이쪽 저쪽에서 아파하고 슬퍼하며 고통스럽게 무너진 집을 정리하던 몇 사람들이 그 찬양의 반주를 들으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위로를 받았습니다. 함께 모여서 천국 백성 된 것을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영원한 집 없습니다. 누가 지으면 안 무너질까요? 누가 지으면 안 날아갈까요? 여러분, 누가 지으면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어떤 건축가가 할 수 있을까요? 지진 앞에 이렇게 혼비백산합니다. 제주도가 생긴 이래 처음 났대요. 지진이 이렇게 큰 게. 우리 집사람이 아주 기가 막힌 부동산 정보를 하나 띄웁니다. 제주도 땅값 곧 내립니다. 사고 싶은 분이 계시면 조금 더 기다리세요. 한 몇 번만 더 나면은요, 확 내려갑니다. 아, 놀라운 사람이에요. 난 이런 여자와 부부가 되어서 살고 있어요. 옆에서 그 뉴스가 나오니까 빙그레 웃으면서, 이야, 제주도 땅값 내려가겠구나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어떤 땅에 흔들리지 않음이 있을까요? 세상에 아주 두드러진 특징, 영원하지 않아요. 여러분, 바벨탑을 보세요. 영원한가? 소돔과 고모라를 보세요. 영원한가? 아니, 노아 시대를 보세요. 누가 세우면, 어떤 나라가 세우면, 솔로몬, 다윗 영원할 것 같았지요. 다 무너졌습니다. 남은 게 없습니다. 다 깨졌습니다. 세상 나라의 또 하나의 특징은 사람이 다스리십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 위인이 아닙니다. 영웅이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죄인입니다. 어느 나라 대통령인들 죄인 아닌 사람 있습니까? 10년도 장기한 거잖아요. 독일 메르켈 여자 총리가 16년 다스렸습니다. 목사님의 딸입니다. 아주 훌륭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가 은퇴하면서 마지막으로 자기가 듣고 싶은 곳을 신청할 수 있답니다. 그 훌륭한 군악대에게 그가 부탁한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로다 찬송가입니다. 그는 찬송가를 듣고 싶다. 내가 수상직을 내려놓고 마지막으로 은퇴하면서 듣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한 찬송가다. 메르켈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16년 내가 잘했느니, 독일을 부흥시켰느니 어쩌느니, 아니, 나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한다. 이 땅에는 사람이 다스립니다. 다 죄인이 다스립니다.
아기다툼이 있습니다. 실패가 있고 죽음이 있고, 여러분 어느 왕이 죽음을 해결했습니까? 우리 할아버지 되시는 세종대왕이 했습니까? 우리 할아버지 되는 정조왕이 했습니까? 누구도 못했습니다. 영생은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만이 주십니다. 예수님만이 영생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영원한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왕이십니다. 행복이 없습니다. 이 세상의 특징. 우리가 추구하는 게 행복 아닙니까? 오래 사는 행복. 금년에 왜 그렇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죽는지요? 젊은 사람도 죽습니다. 한 번에 40명, 60명, 80명, 300명도 죽습니다. 행복 없어요. 여러분, 토네이도 앞에서 어떤 흑인이 우는 것이 뉴스에 나왔어요. 뭐라고 우는지 아세요? 내 전부를 잃어버렸다. 내 인생의 전부가 날아가 버렸다. 나는 내 인생에서 건진 게 아무것도 없다. 행복 없습니다. 돈 쌓아놓으면 행복할까요? 여러분, 권력자가 행복할까요? 난 요즘 한국 정치 보면서 저 사람들이 과연 행복할까? 그런데도 그 길을 멈추지 않습니다. 계속 갑니다. 여러분, 그냥 내가 평민으로 살았다면, 서민으로 살았다면 자식이 무슨 문제가 되겠고 마누라가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입는 옷이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행복 없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감염병 질병이 얼마나 무서워요. 또 바짝 할 만하니까 뭐가 또 나와가지고 이 난리를 칩니다. 불안하고 근심하고 가난하고 실패하고, 얼마나 행복이 없는 곳. 세상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슬픔과 고통이 가득한 곳, 수고와 고생뿐인 곳,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게 세상입니다. 세상의 정체를 잊지 마십시오. 세상의 정체. 그럼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반대로 뭔가요? 한마디 영원합니다. 여러분, 어느 나라든지 건국신화라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는 누구죠? 단군이잖아요. 신라, 백제 다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건국신화가 없어요. 영원부터 영원하니까요. 왕의 족보가 없어요. 제가 우리 집안 족보를 외우는 사람 아니에요. 대종태세 문단세, 예성연중 임명성, 광인여행 숙경령, 정순원철 고순. 대단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는 왕의 족보가 없어요. 누가 1대 왕이고 누가 마지막 왕인고 없어요. 어떻게 바뀌었는지 없어요. 2대 왕이 몇 년 살았는지 없어요. 3대 이방원이가 등장한 것도 없어요. 없어요. 시작이 없고 끝이 없어요. 말 그대로 영원이에요. 우리도 그 영원한 세계를 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영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리고 복됩니다. 말 그대로 우리의 행복의 나라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가곡 중에 하나가 가자 노를 저어서 저 행복의 나라로. 참 좋아합니다. 배를 저어 가자 저 행복의 나라로.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거기 슬픔 없어요. 거기 죽음 없어요. 거기 질병 없어요. 뭘 먹을까 마실까 걱정 없어요. 애가 학교 공부를 잘하나 못하나 염려 없어요. 불안 없어요. 여러분, 거기는 암이 없어요. 사고가 없어요. 이별이 없어요. 죽음이 없어요. 말 그대로 행복한 나라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가 그 나라 백성 된 거예요. 그 나라 시민 된 거예요. 그 나라를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으로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 어떻게 하면 될 수 있나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요. 예수님이 첫 번째 전한 복음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해야 돼요. 회개로 오늘 본문대로 말하면 정권을 교체해야 돼요. 내 왕은 마귀였잖아요. 사단의 왕국에서 내가 살았잖아요. 그의 노예였잖아요. 종이었잖아요. 그 다스리는 자를 바꾸라. 정권을 교체하라. 너희에게 새 왕이 오신다.
임금이 오신다. 그를 너의 왕으로 영접해라.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오늘 영접하는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성경은 슬프게 기록해요. 예수님 오실 때를. 자기 땅에 자기 백성에게 왔으나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우리는 영접합시다. 우리는 오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영접하십시다. 그의 백성이 됩시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회개는요, 임금 바꾸는 거예요. 통치자 바꾸는. 아직도 교회 다니지만 내가 나를 다스리시는 분, 오늘 임금님을 예수님으로 바꾸셔야 돼요. 어떤 것도 나를 다스릴 수 없어요. 하나님 말씀도 안 들으면서요, 딸 말이라면 껍벅하는 딸바보들이 있다고 그럽니다. 아니요, 예수님 말씀 들어야 돼요. 예수님 말씀 들어야 돼요. 자식 말 듣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 듣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물어보면은 자기가 꼭 인심 쓰듯이 그래 우리 딸이니까 막 아들이 막 주지 마세요. 한마디 하세요. 내 왕께 여쭤보고. 내 왕께 여쭤보고. 너 필요한 거 알아? 너에게 줄 수 있는데 내 왕께 여쭤보고. 그 우리의 신앙이어야 돼. 주 안에서 그런 은혜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회개하라. 그리고 예수님을 내 구주로 내 왕으로 영접해라. 그래야 하늘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시면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때가 찼다. 이 말은 출산이 오늘 내일 한다는 뜻이에요.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가까이 왔다. 여러분, 예수님 초림은 이미 이루어졌으니 재림의 주가 가까이 온 거 아십니까? 여러분, 왜 저렇게 흉악한 뉴스, 흉악한 환경 속에 우리가 살아야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원망하지 마십시오.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때가 이르렀도다. 주의 때가 가까이 왔도다. 정말 가까이 왔도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세상 종말의 때가 찼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날 보십시오. 얼마나 악독한가. 여러분 스스로를 보세요. 얼마나 악독한. 이래도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도 이렇게 악독한데. 이렇게 불의한데, 이렇게 위선적이고 거짓된데. 마태복음 3장 2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누가복음 17장 21절에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그렇게 표현하세요. 여러분 믿는 사람 안에 천국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천국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요, 세상의 영향력을 받지 않아요. 내 나라에는 여기 있지 않도다. 가난이 있어도 실패가 있어도 절망, 그 영향받지 않아요. 우리는 어느 나라 사람이니까? 하나님 나라 사람이니까. 우리 에드리안 집사님이 한국 사람이라 다행이지요. 한국에 별 폭탄이 떨어지고 난리 쳐봐도 영향 안 받습니다. 어디로 갈 사람이니까요. 미국으로 갑니다. 근데 한국에 살면서도요, 미국 소식 들어오면은요, 덜덜덜덜하고 문자 보냅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제가 살던 우리 엄마 아버지가 목회하고 있는 그 지역에 영향을 받습니다. 우린 천국 백성입니다. 세상 영향 안 받습니다. 돈 영향 안 받습니다. 건강 영향 안 받습니다. 흥망성쇠 영향 안 받습니다. 안 받아야 당연합니다. 그렇게 사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럴 때 부르고 싶은 찬송이 있어요. 앞으로 성탄절 오면은 제가 목회할 때 노 목사님 하실 땐 더 잘해야 되겠지만은 성탄절날 이런 찬송 불렀으면 좋겠어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리고 모시세요 제발. 그리고서
집에 대한 불평 없어져야 돼요. 젊다느니, 오래됐다느니, 뭐 했다느니. 초막이나 궁궐이나 누구 모시면, 내 주 예수 모시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에 살고 있는데, 내가 하늘나라의 시민인데,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여러분이 교회 나오셨는데도 세상이 그렇게 원망스럽고 불평스럽고 짜증스러운 거는 주 예수와 동행하지 않아서 그래요. 주 예수와 동행하면 그 어디나 뭐예요? 하늘나라예요. 여러분 50년 돼서 가다가 시동 꺼지는 차 안에 있어도 하늘나라예요. 누구와 동행하니까? 하나님과. 여러분 주먹이 날라고 술이 취해가고 발길질하는 신랑 앞에 있어도 나는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누가 동행하니까? 주와 동행하니까. 그게 아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나라예요. 이게 주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당신은 어느 나라 백성이십니까? 당신의 왕은 누구십니까? 해답 쓸 수 있으세요? 나는 어느 나라 백성인가? 나의 왕은 누구신가? 여러분, 이 왕은 사람에게 얽매이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패하셨어요. 사울을 패하셨어요. 그 훌륭한 모세가 죽음이 올 때 그는 부르셨어요. 누구에게도 얽매이시지 않습니다. 어느 권력자 앞에, 어느 재물 앞에, 어느 권세자 앞에 얽매이시지 않습니다. 숫자에 얽매이시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장 2절 여러분 기억하셔요? 우리 괜히 이거 띄우는 게 제가 싫어해서 안 하는데, 마태복음 2장 2절입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마태복음 2장 2절 읽고 마치십시다. 신약성경 2페이지입니다. 처음에는 본문 그대로 읽습니다. 2장 2절 다 같이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아멘. 이제는 유대인의 왕에다가 자기 이름을 넣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십시오. 오늘 동방박사가 되어서 그를 경배하는 사람으로 사십시오. 자기 이름을 넣고 있습니다. 해웅이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아멘. 예수님 앞에 왜 오셨습니까? 경배하러. 왕으로 모시고 경배하러 왔노라. 나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어디 계시느냐? 내가 그를 왕으로 섬겨 그를 경배하러 왔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영원토록 왕으로 섬겨 경배하는 거듭나고 구원받은 영원한 천국의 백성이 되어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오신 것을 감사하면서 오늘 교회 다니고 구원받았습니다. 어느 나라 백성이십니까? 왕이 누구십니까? 그 왕이신 예수님 영접하고 섬겨 경배하고 계십니까? 이 시간 함께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다 같이 구원받고 왕이신 예수님을 모신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 2021년도 성탄주일에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가 그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영접하게 해 주시옵소서. 동방박사들처럼
내가 왕으로 섬김에 영원히 경배하며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 나라가 어느 나라인가? 나는 누구의 백성이며 내 임금은 누구인가? 오늘 확실하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2021년 성탄주일에 우리에게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내가 영접하여 영원토록 모시며 왕으로 경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왕이신 하나님 찬양을 드립니다. 왕이신 예수님 경배를 드립니다. 나를 다스려 통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